자,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 자,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예. 우리가 그 작은 권세가 뭔지 다 알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잘 운전하고 가는데도 교통신경만 있어도 갑자기 마음이 움찔해집니다. 안전벨트 했는가, 속도가 맞는가. 그게 뭐냐, 그 교통경찰관에게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음주 측정할 때 정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해야죠. 장관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권세가 그만큼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왜 권세가 있느냐? 대통령은 국군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지휘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또 사면하죠. 사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 다 지금 끝나면 그런 권세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권세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가 하나님이신데도 그를 무시한다.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 성경의 권세, 권위. 그래서 성경에도 막 권위를 두라 이거예요. 성경에 권위를 안 두고 읽으니까 자기에게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권위를 두고 성경을 본다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의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정말 권세 있음을 알고 예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성경에 권세 있음을 알고 권위를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도 권위를 둬갖고 자꾸로 다 채놔갖고 보관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그러나 봐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부로 열어갖고 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꾸로 꽉 채워서 읽지도 않아요. 그게 권세 두는 건 아니거든요. 권위 두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권위를 두고 읽더라도요, 그 만왕경이 있고 현미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땡겼다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또 멀리 있는 것은 땡겨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저 과거 아브라함이 역사했던 그런 역사가 아니 뭐 4,000년 전에 그런 역사, 6,000년 전, 뭐 4,000년 전 그런 역사를 다 만왕경으로 땡겨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땡겨서 보면은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가라면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은 번제로 바칩니다. 그걸 보면서 만환경같이 땡겨서 보니까 믿음이 대단하다. 바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더니 보니까 숯불에 수양이 걸렸다. 그래서 아들 대신 그 수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만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우리는 벌써 그걸 통해서 이제 땡겨서 본다, 이게 안다, 이게. 그런가 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랑 무화과나무로 이제 치마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그들에게 딱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예수께서 예수로 옷을 입어라 하는 것처럼 벌써 그 만환경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땡겨서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대로 제대로 잘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저 미래 것도 이제 땡겨서 이렇게 쫙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온다. 그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단장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 성전이라. 그러니까 만원경 가지고 저 미래 걸 탁 당겨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내가 가야 할, 내 영혼이 들어가야 할 예루살렘이 쫙 보인다. 그러니까 소망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만환경으로 한번 달 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뭐 만환경이 뭐 만져보지도 않은 거 아니야? 또 달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가 하면 이제 현미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성경을 딱 보니까 율법이 보이네. 율법을 자세히 보니까 정죄하는 법입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예수의 율법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더 자세히 보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인생들이 다 정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야. 정죄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은혜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것처럼 십자가를 보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저주를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다 못을 박았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흘리신 보혈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만환경으로 땡겨서 보는 것처럼 바로 2000년, 3000년, 4000년 지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뜻을 그대로 아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특강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재림과 첫째 부활에 대해서 특강을 듣습니다. 그거 들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세히 보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사모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준비해야 된다.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야 알아서 되겠지 뭐 주님 언제 오실지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이 꺼져가면 다시 또 기름을 보충해서 계속 그 등불을 비추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자기 영적 생활에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또 소망 가지고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이야, 지혜로운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나 집사인데 나 오래 신앙생활 오래 다녔는데 나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사는 것이고, 지혜로운,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것을 항상 기다린다.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밤에 하니까 신랑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깨어있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요. 그는 누구냐? 로고스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요 하는 것을 또 자세히 알면서 봄으로 인해서 깨닫는다. 이것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알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권위를 두고 성경을 볼 때, 모세의 법보다, 모세의 말보다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죽이는 것보다 바로 살려준다면 더 큰 능력 있지 않습니까? 어둠보다 빛이 더 능력 있듯이 말이요. 진리를 알면 영원한 생명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덮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는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지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2절에 모든 만민들에게, 만민들을 또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에 얼마나 권위를 두냐면은, 우리는 상상,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표입니다. 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를 가장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의 방식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자기들이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BC 한 500년 때부터 그때 다시 한번 막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택한 민족인데 왜 우리가 저주받아서 포로 생활했는가? 여러 가지 11조인 것, 또 혼음한 것, 또 이방인과 결혼한 것,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또 성경을 쓸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감히 그 셋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도무지 여호와라는 이름까지도 자기들이 부를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성경 필사하고 사본 만들 때는 그냥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그건 주라는 뜻이에요. 주.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감히 부를 수도 없어서 그냥 주여 아도나이, 영어로 로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자기들이 기록할 수 있는가?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도나이 하고서 계속 했다. 주여 이러고만 있었다. 근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 예수로 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려준 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인생들에게 다 알려주고 부르라, 외치라, 가지라 하고서 예수 이름을 막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이름 함부로 별것도 아닌가 보다 하지만 그 이름을 말이야,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이름 무서워서, 두려워서, 너무 권위가 있으니까 감히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도 하고 가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게 바로 은혜라. 그게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제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자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있어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제자요, 열매요.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11 제자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실패하고 끝났지만 11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 돼서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셨습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대로 행하신다.
그래 우리가 효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효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충성, 그러면 그런 걸 계명에 충성할 수 있는 것,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거부터 배워야 된다. 가정에서도 효를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5장도 자, 신약 성경 340쪽에 디모데전서 5장 우리 4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기 집에서 효를 가르치라. 이거 효를 가르치라. 예?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를 가르치라 이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잘 가르치라. 배우게 하라. 이게 바로 가정에서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고 효를 가지고 정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부모 말씀 잘 듣는 자가 효자이듯이 말이야. 여러분 룻기 보세요.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성. 근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 말을 그대로 듣고 모압에서 남편 죽었습니다. 또 모압에서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나오미 결혼했는데 그 자부들 얻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효부죠, 효부. 그래 효부에 감동돼서 보아스가 감동돼서 결혼했습니다. 자, 그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 네, 오벳을 낳았더라 그랬잖아요.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의 외할머니가 됐어요. 외할머니. 이방 여인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효부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해 주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서도 효를 가르쳐라. 효도요자가 뭐예요? 효도요자가 한문 보면은 밑에 아들 자자 있잖아요. 아들이 부모 업어주는 거예요. 업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업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효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이유가 보면 예수 잘 믿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뜻을 그대로 이루려고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했으면 아멘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살이 있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했으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다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이 이리 안에 들어가면 다 씹혀서 뜯겨서 죽고 먹히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 세상에 가서 예수의 피와 주의 말씀을 막 전하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에 말씀해 주신다. 주님께서 부탁하셨다. 분부하신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께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 믿는 것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세 그 권세예요. 권세. 예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따라서 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제가 예수 권세하면 여러분 내 권세 하세요.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나의 권세는 예수께로부터 나오고 말이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하니까 귀신이 땅 아래에 있던 것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소유할 능력을 얻고 말이야. 이렇게 권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걱정하다 보면 좌절과 낙심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게 원수가 자꾸 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지금 얼마나 권세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 얻었습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를 얻었어요. 이 권세가 뭡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권세라 이거예요. 다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 천사들 하늘에 있어요. 오라! 오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 갖다 천사들 뭐 하늘의 심부름꾼이에요. 기도 갖다가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심부름하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오라고. 지금 천사들은 잔뜩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 심부름할 거 주지도 않으니까 천사들이 놀고 있어. 기도해야 천사들이 왔다 갔다 심부름하지 않습니까? 가져와 갖고 와. 그래 심부름을 계속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 기도가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때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안 하면 꼭 이상하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외국 사람들 보면 에이멘 이러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유 기도 안 했으면 아유 나 다시 이렇게 끝내 마무리를 잘 안 줬어.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굳이 강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선교사들이 그렇게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갖고 처음 보니까 술만 잔뜩 먹는 거야. 농번기 때는 술 안 먹다가 농한기 때 겨울에 맨 사랑방에다 술만 먹고 막 하니까 이게 가정도 그렇고 뭐 노름하다가 부인도 팔아갖고 막 노름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읽다가 마누라 팔아. 이제 얼마 마누라 마누라 거는 거야. 그렇게 하니 이게 나라가 살겠어요. 그래서 술도 먹지 마, 담배도 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참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권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 자기를 닮게 하라. 이게 자기를, 자기 믿음을 보고 말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말이야. 훌륭하신 부모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난 우리 아버님 믿음 대단하셔. 자, 헌금할 때 깨끗한 돈 아니면 헌금 안 하셔. 깨끗 항상. 그 얼마나 그 자녀가 볼 때 아름다워요. 제 옛날에도 1,000원짜리 10만 원씩 콕 바꿔서 새 돈으로 딱 박아서 용돈 딱 드려갖고 왜? 어디 가서 헌금하실 때 그냥 목사님 부모가 그냥 아무렇게나 구겨진 거 하지 않도록 그래서 딱 드리고 요즘에는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통장에다 이렇게 넣어드리고 말지만 옛날에 그 신협에서 바꿔다가 그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보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래서 자기 그냥 우리 자녀들도 뭐 나를 뭐 내가 안 물어봤어요. 아빠 믿음 좋으냐 이렇게 안 물어봤는데 밥 안 준다고 할 것 같으니까 아마 좋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물어봐요.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 믿음 좋으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 정도는 돼야죠. 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분부하셨어요. 분부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걸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막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하기 원하고, 교회가 성공하기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 원하고, 여러분 직장이 잘 되기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원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원하고 말이야. 공부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직장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사업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 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천국문을 안 닫는 것, 종말이 오지 않는 것, 천국문이 딱 닫지 않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길 원한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느껴져요. 지금 문을 딱 닫아버리면 지금 전도돼서 오려고 하고 생명 얻으려고는 그 영혼이 들어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참고 당신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예수 이름이 무시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시당하고, 그래서 문을 닫고 싶지만 정말 영혼이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길 바라서 기다리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마음이 말이에요.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 믿었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그대로 순종해서 신약성도, 신약교회 성도의 5대 의무가 뭡니까? 주일 성수하게 하고 11조 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평생에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의무라 이거예요. 야,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편하고 아이고 깔깔깔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행사가 있어요. 행사할 때 그러나 우리가 친교로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친교로서, 그것도 우습게 봐줘야 됩니다. 그냥 그러나 친교로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사명이 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회개시키고 침 내주게 하고 침 내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성령 받았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나라 의를 구하여서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사업장이요 직장이요 내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모하면서 끝까지 계명 지켜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말이야. 정말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 쥐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일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일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일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일하자.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살겠사오니 나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야만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